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미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배우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바라보라고, 그 진리를 표시해주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고린도교 사람들은 바라보라는 진리는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에 시선을 집중하고 이 손가락이 좋다, 아니 저 손가락이 좋다 하는 식으로 서로 파벌을 이루며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처럼 참다운 왕노릇, 즉 섬김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노릇을 한 그 결과라는 것. 그래서 이 파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미숙아라고 책망했던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의 허물을 지적하듯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음행의 대명사였어요. 이 그리스 반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저 사람 매춘부 같다, 이렇게 아주 심한 모욕적인 욕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음행의 문제를 묵은 누룩이라는 말로 아주 심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하게, 아주 급격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전염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절대로 놔둘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종의 곰팡이죠. 아주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를 그냥 두면 교회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이 음행의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래요. 여기서 들으니 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심지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추측이나 소문과 같은 불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음행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다는 것.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계모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오늘날과는 비교될 수 없이 굉장히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고 그래서 12살, 13살 그런 여자아이들이 30살, 40살 넘는 남자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보다 나이 어린 계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그런 관계 안에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고 잠언 6장에서는 음행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음행은 자기 육체 안에 죄를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이 내가 훔친 이 물건, 이 작물은 내 육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내가 때린 그 사람은 내 육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죄의 흔적이 육체 밖에 있어서 그것을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보상하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인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밖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새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제거할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된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아주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실망하며 아주 단호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출교시켜야 했었는데 묵인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사람을 출교시킨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는데, 음행이 나쁜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상대를 출교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와는 굉장히 멀리, 물리적인 거리로는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육체적으로는 고린도 사람들과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바울 자기는 이미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뜻은 뭐냐면 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배당 안을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주님의 세계로, 예배당 밖을 사탄의 세계라고 지칭하면서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멸한다. 이 말은 건강을 빼앗고 질병을 주어서 육체의 생명을 거둔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자로 다시 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그 사람, 그것도 이방인도 하지 않는 계모와 음행하는 그 사람을 당장 출교시켜서, 그래서 그 망신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면 그 당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모욕적이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음행이라는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궁극적으로 음행이라는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묘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난 죄는 아주 무기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증거 있냐? 증거 내놔라.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립니다. 가령 도둑이 있는데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게 그 증거로 드러나면은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재정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데 20년 동안 돈을 조금씩 빼먹은 거예요. 그게 수십억이 된 거야. 10억이 20억이 된 거야. 근데 그 오랜 세월을 몰랐어. 너무 조금씩 빼먹으니까. 근데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려. 근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욕해요. 도둑놈이라고. 자기도 그 짓을 하면서.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모와 음행하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너무 가혹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 스스로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혹해 보이는 그 출교와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모와 음행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죄의식과 싸우면서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정말 가혹해 보이지만 그로 하여금 출교를 시켜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모와 음행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영적인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미워서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케 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게 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그 음행에서 벗어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음행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오히려 사랑이 없는 쪽은 알면서도 묵인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모와 음행하는 그 지체를 누구인지 알면서 묵인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음행하도록 방조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던 말던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던 말던 자기와 특별히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분을 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1학점짜리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항상 있었어요. 책이나 학교 강의실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목회 현장을 목회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서 목회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게 하는 과목이었어요. 이제 강사로 오신 분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전남 광주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 또 총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교회를 크게 우려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치리 기능을 상실했다. 교회가 치리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다움, 즉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함과 거룩함을 교회가 상실하고 세상에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태도가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살아계셨으면 지금 100살도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그때 이미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이 7이라는 말이 교회 헌법책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실제로 통용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1900년대 초 세문안교회에 당회록을 복사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당회록에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사는 일이 밝혀져가지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의 장로직을 박탈하고 3년간 수찬정지에 처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의 돈을 꾸고 오랫동안 갚지 않는다는 그 원성에 자자해서 그 집사님의 직분을 박탈하고 2년간 수찬정지에 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꽤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7위 기능이 살아있으면 교인들 스스로가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7위 받은 분들이 7위 기간을 잘 인내하고 나중에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분이 되었다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7이 기능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수변함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7이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중과 함께 자기 마음으로 교회를 숙연한 느낌이 들어요. 1900년대 초면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3% 미만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신구교를 합쳐서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3%였을 때가 지금보다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힘도 능력도 생명도 순전함과 그 진실함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복음의 순수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7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1990년대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부목사로 하면서 여수 애양원을 3번 교인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성경 공부 끝나면 소풍 가는 식으로 한 번씩 방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수 애양원 입구에 다 가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990년대에는 애양원 입구에 가면 오른쪽에 삼부자묘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과 동인, 동신 두 아들의 묘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애양원 교회가 있고 그 안쪽 끝에 가면은 애양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자마자 삼부자 묘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걸어서 이제 애양원 박물관을 가면 그 박물관 안에 손 목사님이 그 나환자의 그 발에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빼내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 몸이 많이 일그러진 그 나병을 가진 노인들이 자기가 경험한 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러면 그 느낌이 마음속에 굉장한 숙연한 마음이 가지. 이럴 수가 있구나, 수련. 근데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애양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거야. 왜? 수련함을 느끼려고. 이 세상에는요,
즐길 만한 곳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유명한 곳 엄청 많아요. 그런데 숙연함을 느낄 만한 곳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애양원에 단체 관광을 온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이 애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관광지로 조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애양원을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인간에게는 그 숙연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숙연함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한 삶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7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 교회나 세상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숙연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이죠.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soft love, 이 부드러운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좋은 말, 부드러운 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tough love는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지적했다가 엄청난 반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하는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도 몰라요. 잘못 얘기했다가 너는 뭐 나보다 나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공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느니 못 본 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그럴 수 없거든요. 만약에 아들의 몸에 한 부분에서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아버지도 눈물이 뚝뚝 나지만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다른 육체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도려낸다면 정말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묵은 누룩, 오늘 설교 제목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인데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걸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절대로 숙연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것. 교회에 오면 왠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숙연해지고 나를 돌이키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그 숙연함.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려면 나에게도 그렇게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고
세상에 기대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자기는 안 가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좀 이렇게 바랐으면, 온전했으면 바라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수련함을 느낀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저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단히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빛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수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큰 복으로 같이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